열왕기상 22장 30 9절부터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까지 입니다. 먼저 39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야훼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아하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아합의 생전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아합이 남긴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합이 남겼던 생전에 많은 건축을 했다 하고 성읍을 세웠다 그럽니다. 아합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의 업적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그 왕에 대한 어떤 것들을 찾아내지 못해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있었다는 얘기죠. 이 기록하는 사람 시대에는. 근데 우리는 못 찾죠. 이런 아방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성읍은 다 붕괴되고 호화스러운 상하궁역도 흔적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든가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지었더라 그 기록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미 있게 하나님 안에서 뜻을 행하며 살라고 지금 세워졌는데 의미 없는 하나님 관계 없는 일을 많이 한다. 그것이 아방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우리한테. 세운 자리와 서서 살아가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 유다 말고 유다 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돼요. 그 왕들이. 그래야 될 책임이 권세가 왕으로 주어진 거예요. 왕의 권세로.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성읍은 다 붕괴되고 호화스러운 상하궁도 다 흔적 사라져버리고 뭐가 있어요? 남은 것이? 아합이 잘못 살았다는 거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기록되었어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 그런 일들을 좀 해줘야 될 자리에 아합이 세워졌는데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통탄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여호와의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가 네 왕권이 왕족이 영원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걸 보면 그 한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거 봐요. 다윗으로 가지 않아도 왕권과 상관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안 세워져도. 그 말씀대로 말하면
거기서 왕이 쭉 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랬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버림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다이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영원히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주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그건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베풀고 계시는데 그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임재하셔가지고 그 긍휼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내려주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뭘 구하게 되냐면 그 긍휼을 받게 되면 하나님 것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것만. 긍휼이 임하여 오면 하나님 것만 구한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지금 보좌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도우심 받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이거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하냐?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뭐 숫자가 많다고 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크기가 교회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았느냐? 그 크기가 여러분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제 크다고 해서 다 거기에 채워지지 않잖아요. 작아도 거기에 안 채워지면 소용없고 커도 안 채워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럼 여러분 긍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적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지 않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 가야 자신 있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죠. 그게 말씀으로 임하여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내재되냐면 내가 듣고 내가 믿어진 그 조금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불완전해요. 이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계시를 쳐야 안 무너져요.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딱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예수님. 안 무너져요. 그 사람은 부인을 3번 해서 돌아오잖아요. 안 무너집니다. 근데 그 계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잘 믿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면서 난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불안해요. 그건. 불안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끝에 가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오셔서 그 할 때 정말 믿음으로 딱 고백할 수 있는 그 의식 있는 걸 찾지 못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고 있다는 그냥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리를 세워줘도 그 자리에 서서 살지 않고 딴 일을 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런 가정, 그런 삶을 만들어가요. 여기서 여호사밧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합보다 신앙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25년간 예루살렘에서 왕이 있었다. 그의 부친 아사의 왕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얻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 받으셨습니까? 너는 정직하다. 자, 근데 하나님은 정직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신앙.
근데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누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아합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이야기는 잠깐 전쟁에 참여했던 그것만 나오고 있지 다른 건 다 묻혀버렸잖아요. 지금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아합 4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됐으니까 응? 그 시대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왕이 놔뒀으니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걸 남겨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탐심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네,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보다 정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당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직했는데 불구하고 완전한 신앙은 아니다. 이방인의 습관을 따라서 높은 산당에다가 산당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그래서 이방 세계와 끊어지지 않는 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 영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 열매 맺나 생활 습관 바꾸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 받는 것도 있는데 뭐 이거 괜찮지 이거 놔두고 괜찮겠지 그냥 놔두는 것도 산당이라니까 전부. 거기에는 그 세 번째 밭에는 뭐 재물 세상의 걱정 근심 그거 나오잖아요. 세상의 일락 즐거움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밭이에요.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 이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방신하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99.9%도 안 들어주세요. 100%에 들어진 거예요. 100%. 그 아브라함도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왔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그 후손에게 이어져서 이삭이 그걸 받게 만들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그 복이 거기에 흘러가는 거예요. 100% 거기를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그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 자리 찾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그 한 생명을 다루어서 그 위치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난 다음에 축복해 주는 거기로 가야 돼요. 다 이방인과 타협하고 신앙도 적당히 생활하고 이번 주에 제 마음에 계속 선조를 한 다음에 남아있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세요. 아주 신기합니다. 그것이. 너무 신비스러운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것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는 그릇이 그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안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못 나타나고 계실까? 그것은 여러분의 사고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쪽에 서 있지 않아요. 생활 방식은 내가 원하는 옛 생활과 딱 맞춰져 있어요. 방식이. 딱 맞춰져 있고 거룩함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 돼서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생활을 잘 못해요. 신앙생활을.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래 되지? 못해요.
왜? 옛 생활이 벗어지지 않고 하나님 그 거룩한 것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서 그것을 살아줘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이나 사고방식이 맞춰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새 것이 왔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죠. 영광스러웠으면 영광스러움을 맞춰 살아가야 되죠. 은혜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옛 생활과 똑같은 삶을 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보배스러운 말씀 진리 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그 지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10년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괜찮아요. 왜? 인간의 연약함은 분명해요. 괜찮아. 근데 더러우면 안 된다. 더러우면 안 된다. 회개해야 돼. 이걸 씻어내지 못하고 거룩한 걸 계속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영적으로. 그래서 제자리를 못 찾고 그거 안 버리고 버텨가는 거죠. 옛날 생활 방식 그대로 맞춰서. 하나님은 존경을 줬는데 그 자리는 안 쓰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그걸 얼마나 많이 말씀 계속 하시는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그 삶을 살지 말라고. 거룩한 거 같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줘야지. 초점이 맞춰져야지 하나님께. 신령을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어디가 목적인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맞춰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잘 따라와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안 맞춰져 있으면 이끌어 가지를 못하세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뭐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삶을 살아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은혜를 입어서 사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삶으로 찾아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초점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이웃이 중심이야. 성경은 자기 사랑할 말이 없어요. 그걸 찾아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주면 틀이 바뀔 거예요. 삶의 틀이. 네? 삶의 틀이 바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더 깨달은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지난주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야기 말씀 강력하게 지금 다가온 게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근데 그것이 제가 뭔가를 아직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다 읽었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받은 사람만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 당장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야기 못했어요. 주일에도. 그럼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유의할 그겁니다. 이방인과 타협하고 산당 놔두는 삶과 똑같은 옛생활도 그냥 포함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적당히 놔두고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보면 다 가져와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산당 안 버리면 하나님 온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정직하다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여호사와 또 아사와 비슷한 거예요. 이걸 남겨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아사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그건 놔두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긴 믿되 너희가 요거는 좀 허락해주고 이렇게 잘 믿어 괜찮아 조금 이렇게 해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괜찮다고 여러분이 허락하면 신앙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신앙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고 그랬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방 몇 성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그 습관에 따르는 것을 아합의 경고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아합에게도 말한 것도 없고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놔두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이 쌓이고 그대로는 이제 인정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이거 되는 거구나. 응? 후대가 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 더해봐. 그러면 하나님 더 무너지죠? 점점 조금씩만 무너지면 그게 그냥 끝에 가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가 들으면 그게 허락이 돼요. 뭐 이것도 아니고 뭐 안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너 옛날에 이렇게 됐잖아. 너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했잖아. 너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요. 그럼 무너지죠. 안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고 유다도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 5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비상한 다윗성에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예루살렘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일과 그의 어머니의 일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에돔에는 왕이 없었던 섭정 왕이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에돔은 이제 강국 자체가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 밑에 있는 그런 나라이죠.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왕 야합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돔을 지배하고 다스렸는지 그렇다면은 참 좋았을 건데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구하기보다 재물을 더 구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부친 이제 그 아사 시대부터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의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도 그렇게 하는 정도로도 아직 세상의 자원을 못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끝났다. 이건 이렇게 행하지 않아. 내가 이거 안 해. 이거 저거 하라고 했는데 옛날에 했던 거 다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변했을 거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이 끊어졌어도 새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의 삶에서 끝나서 그 삶을 다 끊는 차원에 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은혜를 입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 차원에 살지 않는 상관없이 그 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삶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잘했다. 악을 쫓아내고 의를 구하는 것 같이 보여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면 그거 쫓아내야 되죠. 산당 없어야 되고. 남색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거잖아요. 호색한다는 말도 써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망하는 것이 이방 종교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안에 없었어요, 그게. 이방 종교에는 성창이라고 다 있어요, 제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남녀끼리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의식 속에 하잖아요. 죄악의 행위를. 그럼에도 아무렇지 않다고. 이건 남자끼리 하는, 남색하는 그런 종교가 또 있었는데, 그걸 쫓아냈다.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산당이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더러운 일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여기는 딴짓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가 여호사밧이 금을 가지러 가잖아요. 오빌로 금을 가지러 갔잖아요. 그리고 아합 아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에서 2년을 다스렸다 그러는데, 또 그게 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 길, 어머니 길, 그걸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을, 온갖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요, 많이 다스려도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짧게 다스린 사람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2년밖에 못 다스려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뿐 아니고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를 막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왕과 대결할 때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명해 줬는데 불구하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그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축복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다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나님 힘드시겠어요. 응? 은혜를 줘서 알 것 같은데도 딴짓하고 있는, 저 사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왜 저러고 살지? 이렇게 보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어요. 바알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적으로 혼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에돔을 중시한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버리네, 이제. 왜? 내가 권위가 없으니까, 사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권위를 주지 않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악을 만들어가고, 더 큰 악을 만들어서 더 낙한 열매가 맺어져서, 그것이 이제 후대에 남겨지면 그 열매는 누가 먹어요? 백성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심어서 화평의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이 죄악을 심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악을 심어서 그 더러운 악한 열매를 백성들이 먹게 만들어, 망하게 만들어. 이게 작은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를 심어서 화평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은 정말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심어서 열매 맺는 것은요, 힘들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힘써서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믿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정말로 똑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속게 돌아오시고 그 자리를 지켜가기 바랍니다. 왕이 되고 싶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은 부활이에요. 죽으신 거 버려요. 여러분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을 받습니다. 그 사람만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공중 혼자한테 올라갑니다. 부활되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 죽음을 이긴 자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신앙 가지셔야 돼요. 응? 아주 땅에 있는 걸 걷지 못하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 열왕기하 1장 1절을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죽은 후에 오른 왕이 솔로몬은 있죠. 이스라엘은 부와 군사력에 인접한 나라들을 압도하게 했죠. 그러나 세속적인 번영을 했습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경제정책, 외교정책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덕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넘치는 부가 왔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바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져 버리는 이스라엘이 왕국이 그냥 분열시켜버리는 그 죄악이 거기에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열왕기상에서 열왕기 하에도 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서히 퇴락해가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동일한데 죄악이 쌓이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죄악이 쌓이고 백성들은 그 삶을 지탱해 가면서 그런 죄악 속에서 계속 생활을 하니까 이게 말씀이 와가지고 선지자들이 와서 전해주면 회개한 일이 막 벌어져서 국민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야 이게 정결함이 오는데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하나도 잘 안 되잖아요. 회개하는 것이.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야 됩니다. 긍휼과 사랑이 와야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왕정들의 실정이 130년이 넘도록 그렇게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위에 쓴 사람이 못하면 백성들이 그걸 스스로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세워진 자가 잘해야죠. 일단은, 그렇죠? 처음에 할 건 그거예요. 기초가 안 잡아지면 그 위에는 못해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한 북왕국의 왕들을 주로 기록해놨다. 왜? 그것이 먼저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풀 때까지 그 역사와 왕들의 치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년간의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던 아합이 죽고 그 후에 모압과 이스라엘과 약조를 파기해 버렸습니다. 아합 왕이 모압으로부터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곡물로 바치게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아합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모압을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바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빠지니까 왕이 바뀌니까 바로 대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합이 없는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의존할 가치 존재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어.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탁 인도하시고 세우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 길을 똑바로 지키고 걸어간 사람은 영향을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나라도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 백성들이 점점 변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어지는데, 그게 한 번에 안 만들어지니까 수년이 걸리겠죠.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조건 하에 서 있으면 이스라엘이 강력해져요. 힘이 생겨요. 그럼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내가 위에서 다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세계 모든 민족이 내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따르는 자를 세워요. 근데 그 힘이 빠지고 말씀 안 지키면 자기도 못 지켜. 응? 자기도 못 지켜. 다른 사람 지배하고 돈 말도 안 되죠. 망하는 거예요. 자, 아합이 없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모압에게 영향가 없는 나라, 의존할 장지조차도 가치조도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배반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약속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당사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그 무력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아합이 정치를 잘했다. 그것보다도 이세벨이 막 쓸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활발했죠. 그리고 엘리야 같은 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열왕기하를 딱 넘어가서 보면 그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금방 나오거든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일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그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으면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접을 하면 선지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을 모르면 그걸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아들로 안 믿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하나님이 세운 자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어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은 성경을 잘 깨닫는 사람만 올바르게 이해할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이해하면은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금 들은 말을. 왜? 그건 자기가 무식한 태도를 듣는 거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으면 다른 말을 하면 돼요.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분명히 그걸 안 받아들이면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이 변화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수한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준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만 대접하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것이.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게 있거든요. 정말로 바르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도 망해가는 나라.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있어도 1800 몇 년 동안을 이방에서 국가도 없는 나라가 돼서 그런 나라가 여러분 백성은 있는데 나라가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에 부모가 없는데 살고 있는 사람 고아가 불쌍한 사람이죠. 나라 없는 백성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똑같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나라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지 않으면 나라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나라 없는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나그네 끓이니까 뭐 이건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응? 영원히 살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가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나라가 또 있어야 돼. 근데 그 나라가 없는 사람들. 주님은 여러분 나라를 찾으러 왔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러 온 거예요. 너는 내 아들들이고 내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게 없으면 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존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약속은 진실하게 해도 그 약속한 자가 죽어버리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합이 없어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말씀을 믿을 수가 있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킬 수가 있고 지키면 은혜를 주시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하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분이 안 계시면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관계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믿어라 해도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분이 계신 거. 그분이 계신 거.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 믿음을. 그것이 없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말씀 지키려는 의도가 없잖아요. 안 생기잖아요. 그게 기본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느니 믿는 자는 뭐라고 맨 처음에?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걸 믿어야지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믿어지는 대로 생활하고 있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끌어올려도 못 산다고. 지난번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아주 존귀한 일제 세워놔도 자기가 그 의식이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삶은 사라지지 못한다. 이어도 있잖아요. 그게 그와 비슷해요. 같은 거예요. 맥락이. 여러분 존귀한 자리에 지금 세우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으로 믿고 의지해서 그걸 여러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것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찾은 사람만 복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약도 다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과 똑같아요. 해석해 주면. 신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알려주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경도 다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돼서 걸어가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고 하십시오. 힘들 때, 더 안 될 때, 더 강력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도록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 시대는요 아주 유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죄악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구분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그래야 축복의 길을 걷습니다. 참 심령 안에 아주 강력하게 해주신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기 바랍니다.